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신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다가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왜 이 책 제목을 되냐냐 하니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해, 그리고 또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 매년 연초마다 그냥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진짜 각오를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다짐하면서 되뇌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되뇌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태도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 제 마음 안에서 얼마나 전의를 불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렴가사에 보면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알길 원합니까?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새해에는 정말 그 위축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깨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올 한 해에 한번 내가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내가 열정을 한번 쏟아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다시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분의 행적,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그분을 뒤따르던 참 귀한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지금 제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본문 바로 앞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번째 그룹인 이 제자들의 특징은요,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은 무리들인데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8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돕고 섬기는 특징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무리들은 그저 자기 필요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나한테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일까? 이런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들의 그 강력한 특징이 뭐냐니까, 이 귀신들은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게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박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해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뭐 하십니까?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 그룹 아시겠죠? 제자들, 무리들, 귀신들. 제가 이 그룹들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귀신들과 같은 속성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들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나한테 뭐가 유익할까,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이 제자들의 자리로 옮겨가야만, 그래야만 이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지식이 해박하지 않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처럼 그저 내 물등만 몰두해서 기도라는 게 전부 내 육신,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정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이 제자들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평택교회 안에서 이런 성숙한 제자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이 성숙과 관련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성숙에도 부정적인 정의와 긍정적인 정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럼 이 성숙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의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성숙과 관련한 그 첫 번째 부정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간절한 것으로 따지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그룹 중에 그 무리들이 최고 아닙니까?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주님 손에 손을 얹으려고 막 애쓰면서 달려오는, 몰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거 참 좋은 거예요. 막 간청하고 열망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그게 전부 다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런 간절함으로 모여든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도 지금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막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열광했는가 하면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이돌에 막 엄청나게 열광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엄청난 열광, 엄청난 열정, 엄청난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자꾸 피하세요. 그냥 산으로 가신 겁니다.
아무 호응도 안 해주세요. 뭐 호응을 안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그들의 열정을 놓고 주님이 아주 대놓고 폄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폄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5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뭐 우리 생각에는 막 열정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런 열정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 열심 대부분 귀한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모인 열심,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그 상태로서의 열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 이 열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을 바탕으로 한 새 생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되신 분을 바탕으로 한 열심, 열정, 간절함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숙과 관련해서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다. 이게 제가 내린 첫 번째 부정적인 정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정적인 정의가 뭐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들을 정의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번에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는데요. 그 표현이 자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귀신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더러운 귀신이래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더러운 귀신들은 막 너무나 놀랍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 성경을 너무 모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 지식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이 지식이 악한 도구로 변질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그 다음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고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식을 교만한 쪽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인데 여러분, 왜 그 지식이 교만한 쪽으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대안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사랑의 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덕으로.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을 쭉 보면은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너무너무 덕스러운 글로 표현이 되지만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 편을 가르는 것, 마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식이 혹시 교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지식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사랑의 덕으로 더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습득하는 그 놀라운 지식이 아니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지 이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 설교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이 설교는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라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라는 이 정의들, 이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성숙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의 두 가지를 또 내려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긍정적인 정의가 뭐냐? 모든 성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제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성숙의 첫 단추, 그 성숙의 첫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첫 단추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 먼저 성숙해라 이거 아니에요. 먼저 지식을 쌓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관계 맺자는 겁니다.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게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따르니라. 이 성숙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그 요한복음 6장 5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지식인은 무슨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뭐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생명의 피가 있는, 그리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그곳에 영적인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불러드렸던 그 찬송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 후렴전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분의 사랑, 계속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그 성숙은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입니다. 참 성숙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은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걸 은혜, 이걸 구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숙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숙은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순종과 섬김, 이 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을, 그리고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는 섬김을, 항상 이 열매가 있어야 저 사람 성숙하네. 그래서 저는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짧은 한마디지만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 무리들의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뭘 부탁하지 않으세요. 왜? 그 무리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그 말을 거기에다가 넣어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 세 그룹 중에 귀신은 아닐 거고요. 여러분은 무리들에 속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 속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역할로 하나님의 너무너무 무겁고 중요한 사명을 수용한다 할 때에는 그 여성으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상황들이 그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겠냐고요. 이거는 목숨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한 여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제일 유능한 누구를 찾으신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임명장을 받으실 때 이 마리아가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여준 그 열정, 그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들이 보여준 해박한 영적인 지식, 우리 그 이상으로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열정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해박한 지식, 그것만 가지고는 성숙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열정과 지식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무르익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열정과 지식이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으로, 연약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섬김으로라는 이 열매로 나타나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하다가 그 예전에 읽었던 어느 여 기자분이 쓰신 칼럼이 불쑥 생각나는데요. 아마 그 작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이 기자분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와중인데요. 갑자기 그 폭설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데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로 한 군데에서 그 방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차는 그냥 세워두고 모텔에서 가서 잤다는 그런 기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왔는데요. 이 칼럼을 쓰신 기자분도 그 도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집까지 10분, 1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4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 하니까 차가 이제 그 약간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안 가는 겁니다. 계속 미끄러지고 바퀴가 헛돌고 그러다가 어떤 차는 막 방전이 돼가지고 도로 중간에 서 있고 이러니까 그 도로 전체가 완전히 정체가 돼가지고 무슨 대형 주차장처럼 그렇게 마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자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너무나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대요. 어느 대목인가 하니까 그 도로에 있는 버스에서 어느 청년 하나가 내리더니 자동차가 멈춰서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운전자를 도와서 그 차를 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칼럼을 쓰신 기자분이 어느 지점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냐 하니까 그렇게 청년 하나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정차되어 있는 차를 막 미니까 그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승용차에서 운전자들이 내려가지고 함께 그 차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꽉 막혀있던 그 정체된 도로가 서서히 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칼럼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헛된 지식은 뭐예요? 버스에 앉아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한국 사람들은 막 이기적이라서 양보도 안 해서 문제고 소금 안 뿌려서 문제고 그 지식은 다 헛된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은 그 따뜻한 온기가 있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나 하나 밀어서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뒤따르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칼럼에 나오는 그 청년 한 사람, 이 청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너무 많은 메시지를 준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그 여기자분의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사실 이번 주에도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그 신학생을 막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하려다가 자기 아내한테까지 들켰다는데, 이 신학생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이 막힐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막 터지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나도 당했다는 다른 교인들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그 유치원생까지 성추행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막 퍼지면서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뭐 댓글을 보니까요, 뭐 어김없이 수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하여튼 그 입만 사는 것들이라는 비판이 뭐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또 비참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더 나와야 이런 잘못된 악순환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중단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기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시는 수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분들은 제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정말 제 손을 꼭 잡아주신 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한편으로 내가 발견한 너무너무 신실한 섬김을 아는, 순종을 아는 제자들이 아직도 제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 헌금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것 때문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미자립교회 쌀하고 난방비 좀 도와드리자고 그랬더니요, 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금액이 모금이 된 겁니다. 성탄절 헌금이 무려 42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 헌금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헌금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거의 뭐 100여 건이에요. 100여 건. 물론 이 중에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뭐 해외에서, 지방에서, 또 시골에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에도 그 교단을 추월해가지고 또다시 미자립교회 30곳에 선교를 하게 된 게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전해졌더니요, 뭐 너무너무 고마움을 표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신 바로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뭐 우리 평택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면 그 주보에다가 이름을 올리기를 합니까? 무슨 사연을 알리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야말로 주님 한 분만 보고 즉각적인 순종과 또 연약한 이웃에 대한 섬김의 마음으로 헌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중에 제가 이 헌금, 성경금을 전해드리면서 그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헌금 때문에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막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난방비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그 전화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힘을 주시는군요. 한번 힘을 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 무리들의 자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그 무리의 자리, 또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남의 교회까지 생각해야 돼, 이런 무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제자의 길로 나가는 그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열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건강한가? 그런가 하면 성숙은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순종을,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을, 이 구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까 인용해드렸던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이 책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생각이 그 두 갈래로 뻗어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갈래는 정말 이번 해에는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주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무리의 자리에서 벗어나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내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 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자기에만 집중하는 그건 정말 미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자립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그 과정에서 마리아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외롭고 고통당하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의 순종하는 참 제자인 거 내가 너무 잘 안단다. 그 주님이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오래 묵상해온 이 말씀이지만 이번에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버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다 걸고 그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한번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내 모든 걸 걸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걸 걸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난 2년 억울해서라도 위축되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정과 몸부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무리의 자리에서 오래 머무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도와나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스승 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경희 성도님께서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기독교대학 감리회 평택교회 담임목사 김의수. 네,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이제 선거를 준비했는데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라고 예수라는 이 탁상용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덮어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진은 끝나고 한번 찍을까요? 우리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사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 평택교회에 온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께 처음으로 제가 그 임명장을 전해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동안 참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다른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김경희 성도님께 또 이렇게 집사직분을 제가 드리게 됐는데요. 그 사명의 길이 어렵지 않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닦을 수 있네. 그가 믿음이 행하시고 주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자 하늘로 주의 말씀을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동무와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귀로 바꾸시고 모든 괴로움을 닦으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지는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잡아들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담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담아 영원 자에게 다시 한번 힘을내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담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담아 영원 자에게 끊지 못하는데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내 모든 걸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 그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한번 내 모든 걸 걸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우리 생애의 모든 걸 걸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로 말미암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성숙의 길로 나가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 앞에 제자들처럼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한 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